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섭니다.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 옷도 이렇게 단장을 하지요. 겉모습이 괜찮은지 확인을 합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옷과 화장품은 우리 겉인상을 바꿔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치장을 해도 우리 속 사람의 인격까지는 치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비난하는 말, 습관적으로 내뱉은 거친 말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 상처, 우월감, 경멸을 드러내지요. 반면에 따뜻한 말과 세워주는 말은 존중과 공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단순히 이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손으로 흙을 빚으신 것만이 아니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말 그 자체에 마법처럼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회복을, 또 공동체에는 새로운 방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공동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빚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주님 언제 오실까 계산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엽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었는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평상시에 내뱉는 언행이라는 거지요. 가정과 일터에서 하고 있는 말들, 운전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 카톡과 또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형성해 가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드러난 속사람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대가로 로마 제국과 또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폭력을 받게 됩니다. 채찍질을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지어 순교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성도들의 혀에서 나온 언어 폭력이었던 거지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그 언어가 서로를 찌르는 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유대인 성도들은 원래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도시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난민들과 비슷한 처지가 되지요. 터줏대감이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 다소 촌스럽고 답답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철학, 웅변, 수사학과 같은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지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지요.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라 말하며 그들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율법과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켜왔다. 이것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했던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은 뭔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의 눈에 비친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도 그리 마땅치는 않았지요. 율법과 전통만 고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왜 저렇게 율법, 왜 저렇게 전통 타령만 하는 걸까? 저렇게 고집이 세고 생각이 없는,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일까? 이런 말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성도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나 아느냐? 율법도 모르면서 왜 저리 나설까? 우리들이 신앙의 원조다. 이런 영적 우월감이 담긴 말들로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려 들었고 말로 그들을 눌렀을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또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서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내세우며 서로를 찔러댔다는 거지요. 말이 말에 부딪혔고 혀가 혀를 찌르면서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야고보가 혀의 문제를 이토록 강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갑자기 선생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생 되려고 하는 유혹은 단순히 이방인 성도 혹은 유대인 성도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 논리와 언변으로 앞장서려고 했고, 유대인 성도들은 말씀과 전통을 안다는 이유로 가르치는 자리를 탐내고 욕심냈던 겁니다.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서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선상되려고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 모두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고 봉사 많이 하고 말씀 잘한다 할지라도 말실수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거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말에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앞에 나서서 가르치고 말하려는 욕심을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앞에 서야 한다면 그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말을 아껴야 합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는 듣는 회중 한 사람에게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먼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혀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가르치고 말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마에 물리는 작은 재갈입니다.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는 힘이 셉니다. 고집이 엄청나지요. 본능대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야생마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재갈은 아주 작지만 고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삐를 살짝만 당겨도 머리가 이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머리가 돌아가면 몸의 방향도 바뀌게 되지요. 아무리 힘이 세고 고집 부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 재갈이 물리게 되면 그 작은 재갈에 의하여 통제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입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이 밀어닥치면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할지라도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센 바람이 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높은 파도가 배를 좌우로 때려서 이리저리 요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선체 아래에 달려있는 작은 키라는 거지요. 키라는 것은 배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키를 돌리는가, 그것에 따라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작은 키가 큰 배의 최종 도착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혀가 구와 같다는 겁니다. 혀는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혀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가진 한 사람이 역 앞에서 연필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느낀 사람은 그의 앞에 동전 몇 개를 던져줬지요. 어떤 사업가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동정심을 느껴서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그냥 거지 취급한 것은 아닐까. 사업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컵 안에 꽂혀 있는 연필 하나를 집어 들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선생님은 연필을 파는 사업가이신데 제가 물건도 받지 않고 그냥 돈만 두고 갔네요. 사장님, 저는 정당한 값을 내고 좋은 연필을 지금 구매하는 겁니다. 이 연필 참 좋네요.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판매원이 그 사업가를 수소문해서 찾아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그때 당신은 저를 사업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연필을 제대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존엄성과 자존감을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말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너는 포기할 수 없어, 이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인생은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안 돼, 틀렸어, 못 박는 말은 그 사람을 평생 묶어버리는 굴레가 될 수도 있지요. 어떤 강연자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로부터 너는 멍청하고 참 쓸모없고 커봐야 별 볼 일 없는 애다,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원래 안 되는 애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실패자가 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자격증을 땄고 석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는 멍청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저주가 깊이 새겨져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마음을 부정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지 뭘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 이렇게 말할 때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 한마디에 그 말이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뜻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이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지요. 대림절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혀가 누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저주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주저앉히는 흉기로 사용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작은 불티 하나가 산에 옮겨져서 몇 날 며칠 그 산을 불태우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혀가 바로 그 불과 같다는 거지요. 자랑, 비방, 험담은 순식간에 상처와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들 율법도 모르면서 너무 나서는 것 같지 않아?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이 반박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유대인 성도들 아직도 율법, 전통 여기에 매여 있는데 설마 이들 십자가 복음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혀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하고 타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주먹으로 치면 그렇게 멍이 들거나 피가 납니다. 따라서 내가 심각한 잘못을 했구나 금방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언어로 누군가를 때리면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알 수 없지요. 그냥 해본 말이었지, 농담이었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지 않았느냐, 쉽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 하셨던 분들은 금방 공감됩니다. 한마디의 말에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에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교회에 올 맛이 나고 하나님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꾸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이거 했어?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건데? 이것밖에 못한데? 여러분, 정당한 평가를 한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봉사하는 걸까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그 봉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다른 성도들을 상처 주거나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경고하셨지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자, 코끼리, 돌고래,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혀는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0번 정도 좋은 말 했으니 그냥 저절로 이제부터는 좋은 말만 나올 것이다. 나는 내 혀를 길들였다. 자랑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내가 하는 말들이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 조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을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었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회개하였고 그 말에 대하여 너는 어떤 책임을 졌느냐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대림절은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평화의 왕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저기 혀로 불을 붙이고 다닌다면 과연 그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혀는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위험한 불씨이기에 늘 우리는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 혀에 불씨를 꺼 주십시오.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시기의 불씨가 내 말을 통해 번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가 얼마나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같은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진짜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선이나 가짜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똑같은 혀로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거지요. 야고보는 이것이 가능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는 진짜이고 어느 하나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송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저주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찬송은 어쩌면 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아무리 입술에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삶에 쏟아져 낸 저주의 말을 다 덮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뱉은 저주의 말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저주의 말들을 지워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입술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축복입니까? 비난입니까? 중보기도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비방하는 말입니까?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가르쳐 드는 말로 서로를 찔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권면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인가? 이 말이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인가?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한번 말을 줄여보시고 듣는 것을 늘려보시는 경건의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을 삼켜보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때에 혀에서 튀어나가려던 불꽃을 우리는 꺼트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할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먼저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쏟아내면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고 절제하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감정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 될 겁니다. 이번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이 입술의 샘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평과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